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관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이 성숙한 성도는 연약한 자를 배려해야 한다. 그것이 우리의 자유의 범위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든지 해도 되는 자유가 아닙니다. 우리의 자유에는 책임이 따르기도 하고 그래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주기도 하기 때문에 우리의 자유는 제한될 필요가 있다.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유익하고 또 우리에게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해도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시거나 또 이웃에게 덕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은 마땅히 절제할 줄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를 유용하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이 문제, 이 문제의 기준이 무엇인가, 먹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요거에 대해서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하라는 말이냐 하지 말라는 말이냐, 양당 간에 분명하게 얘기를 좀 해줘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여러분 그렇게 해야 될 것도 있거니와 또 우리에게 자유로 주어진 것도 있습니다. 이게 하라는 말인가 하지 말라는 말인가 명확하지 않은 것도 하나님의 말씀인데, 오늘 이와 같은 것이 그런 말씀이에요. 우상의 제물을 먹어도 된다는 거예요, 먹지 말라는 거예요? 서로 다르잖아요. 그게 당연합니다, 여러분. 그게 당연해요. 양당 간에 못 박아주면은 우리가 좋게, 그 율법이에요, 그거는. 근데 하나님이 창조한 우리 인간은 자유의지가 있고 하나님께서 또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주셨고,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이란 말이죠. 우리는 A로 선택할 수도 있고 B로 선택할 수도 있는데, 그 선택 가운데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선택이 무엇이냐를 깊이 알고 판단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 우상 제물과 관련돼 가지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통해서 우리 기독교인의 자유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행사해야 될 것인가, 이것에 대한 인사이트, 또 이것에 대한 좋은 길과 진리를 발견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1절 말씀을 보면은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고 있는 지식이라고 하는 것이 사랑을 따라서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1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습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그러니까 지식을 가지고 있지만은 이 지식은 무엇을 따라 행해야 되느냐? 사랑을 따라서 행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우상 제물에 대해서 사도 바울에게 물은 거죠. 우상 제물을 먹어도 됩니까? 안 됩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 이 말씀을 써 보내면서 지금 답변을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아마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양당 간에 먹지 마라, 먹어도 된다, 이 둘 중에 하나의 얘기를 듣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지금 전제를 붙이고 있냐면, 알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지식을 갖는 것도 중요한데 그 지식이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 된다. 사랑에 따라서 우리의 지식이 발휘되어야지 그냥 아는 것만을 가지고 행하는 것이 꼭 맞는 것은 아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대답하면서 사랑이 지식을 앞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건 뭐라는 겁니까?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제일 큰 계명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말씀하시고 계시잖아요. 사랑의 범주 안에서 지식이 유용되게 사용되어져야 됩니다.
당시에 고린도는 아가야 지방의 수도였는데요. 우상 숭배가 만연해 있었고 사람들의 생활도 우상의 신전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의 필수적인 요소라고 하는 것은 신들에게 제물을 바치는 것이죠. 그러니까 시민들이 바치는 제물이 그 도시에 살고 있는 십수만 명의 사람들이 다 신전에서 제물을 드렸기 때문에 신전에 바쳐지는 제물의 양이 어마어마했습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여러분, 우리도 예루살렘에서 유월절을 지킬 때에 다른 나라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도 전부 다 돌아와가지고 유월절을 지켰잖아요. 유대인의 절기 3번을 꼭 하나님의 성전 예루살렘에서 지키게 돼 있기 때문에 그때 양을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돼 있잖아요. 소나 염소를. 그 짐승의 양이 어마어마해가지고 그 예루살렘 성전의 마당뜰락이 우시장이 형성됐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고린도에 살고 있는 사람들도 우상을 섬길 때 제물을 가져갔는데 그 양이라고 하는 것이 말로 다 할 수 없는 양이었어요. 그러면 이 드려졌던 이 제물이 어떻게 되느냐? 사제들이 자기에게 필요한 만큼 먹을 수 있는 것을 가져가요. 그리고 나서 나머지는 어떻게 하느냐? 시장에 전부 다 내다 팔아가지고 그것을 자기들의 돈으로 바꿔요. 그러니까 이 시장에 나오는 고기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잡아가지고 파는 고기도 있지만 우상에게 드려졌다가 시장으로 나온 고기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섞여져 가지고 팔게 된 거죠. 우상에게 바친 고기와 일반 고기가 시장에서 구분이 되지 않고 판매되었기 때문에 성도들 중에는 본의 아니게 우상 제물을 사 먹는 사람이 당연히 있었습니다. 이것을 아주 민감하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당연히 있죠.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우상에게 드려진 제물을 먹는 것도 우상 숭배 아닌가? 그러므로 이 우상에게 드려진 제물을 사 먹지 말아야 되는데, 아니 우리의 실상이라고 하는 것이 시장에 나온 고기가 우상을 거쳐서 나왔는데 어떻게 안 사 먹을 수 있나? 하여간 삶과 관련된 별의별 여러 가지 질문들이 다 많이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 이것 때문에 설랑설레하니까 사도 바울에게 이걸 질문한 겁니다. 우상 제물 먹어도 됩니까? 먹지 말아야 됩니까? 이렇게 물은 거죠. 그러니까 이방신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믿는 성도들에게는 우상 제물이 아무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가지고 문제가 될 것이 전혀 없어요. 우상에게 바쳐졌던 제물 시장에 나와가지고 사 먹었는데 그것을 먹는다고 해가지고 그것이 우상을 섬기는 것입니까? 그건 아닌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 강한 사람에게는, 오직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그 먹는 우상 제물이 우상 숭배를 하도록 만들지 않아요. 그래서 먹는다고 해가지고 그게 문제될 게 없어요. 고린도 교인 가운데는 이와 같은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냐면,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아나. 여기에서 지식이라고 하는 말이 지금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우상에게 드려졌던 제물을 먹는다고 해가지고 그것이 우상 숭배는 아니다, 이것을 지식으로 알고 있는 성도님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것을 지금 지식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계속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뭐라고 또 얘기하냐면, 그 지식은 맞는 지식이지만은 교만하게 할 수도 있다. 그래서 사랑을 따라 행해야 되는데 사랑은 덕을 세우는 것이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가 우상 제물에 대해서 올바른 지식을 가지는 것은 좋은 일이에요. 그러나 문제는 이런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믿음이 약한 성도들을 배려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우상 제물을 먹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교회 안에는 믿음의 정도가 다양하잖아요. 그거 어때? 그냥 먹으면 되는 거지. 나는 전혀 그거 영향 안 받아. 나 괜찮아. 당신도 먹어도 돼.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 약한 성도들은
우상 제물을 먹으면서 이 우상 제물의 본질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 제물을 적극적으로 먹어도 그러면 상관이 없는 것인가? 이렇게 분별하지 못해가지고 우상 제물을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먹도록 만들 수 있는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에게는. 또 믿음이 약한 사람들에게는 야, 이거 믿어 먹어도 되냐 안 되냐 이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양심에 걸린다는 거 아닙니까? 양심에 걸리는 것 자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불편하게 만드는 거죠. 그런 영향을 미치는 사람은 아예 먹지 않는 것이 유익한데, 그런 경계선에 있는 사람들에게 먹도록 함으로써 그들의 믿음이 흔들리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뭐 먹어도 끄떡없는데 그건 나에게 해당되는 것인데, 모든 사람에게 믿음이 약한 사람도 당신 먹어도 괜찮아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모든 사람이 먹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을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어려워요 지금 그죠? 예, 이해가 되죠? 예, 그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뭐 워낙 다 뭐 몇 번씩 들으신 분들이라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우리의 그러니까 자유라는 거, 여러분 믿음이 좋아가지고 육신으로 믿음이 좋아가지고 우상제물을 먹어도 그 우상제물이 내 마음에 하나님과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런 분들은 먹는다고 해가지고 영적인 믿음의 영향을 받지 않아요. 그런데 믿음이 약한 사람은 영향을 받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양심의 가책을 느끼잖아요. 그게 믿음의 영향을 받는 겁니다. 그러면 먹지 말아야 돼요 오히려.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도 먹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지식이 있어가지고 아유 뭐 먹어도 괜찮아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오히려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을 양심의 가책을 느껴가지고 죄를 짓게 만든다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게 된다는 거예요.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 막 죄책감이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막 당당하지 못할, 그게 죄의 본질인데, 예, 우상제물이 아무것도 아닌데 그것을 먹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예, 그렇게 만들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게 만들면.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우상을 섬겨도 되는 것처럼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약한 성도들을 이렇게 만든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지식이 있다고 하면서 그 지식을 자랑하고 우상제물을 먹어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지식이 잘못된 것이 아닌데 그 지식을 잘못 사용해가지고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맞다고 교만해져가지고 그 지식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다 적용하다가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예, 이들에게는 문제가 무엇입니까? 지식은 있었지만은 형제를 사랑하는 사랑이 없었던 거죠. 그 사람이 이 문제를 처리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또 우상 제물에 대한 이해를 충분히 가지고 있는가? 이런 거에 대한 생각이 전혀 없었던 겁니다. 그들은 교만하게 자기들이 맞다는 지식을 뽐내는 거죠. 내 말이 맞다니까 그렇게 해도 돼. 막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그런 거예요. 그러나 그들의 지식은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을 실족시키고요, 또 우상 제물을 먹으면 안 된다고 하는 성도들과 오히려 교회 안에서 분쟁이 일어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관점에서는 또 우상 제물을 먹는 것이 유익하지 않기 때문에 교회에서 우리 다 같이 우상 제물을 먹지 못하도록 하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주장하는 성도들도 있었는데 오히려 이런 성도들과 분쟁이 일어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야? 먹어도 되지. 나는 뭐 양심의 가책이 전혀 안 느끼는데. 그래서 오히려 분쟁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3장 15절 말씀을 보면은 이러한 지식은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맞는 얘기를 하는데 싸우잖아요. 그거는 여러분 하늘에서 내려온 지식이 아니고 우리가 지금 사랑에 기초해 가지고 그 지식을 다루고 있는지를 그러므로 여러분 맞느냐 틀리느냐를 가지고 얘기하면은 화평을 이룰 수가 없어요. 다 맞다고 생각해요.
우리 기독교의 윤리는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지식은 참 좋은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알고 사는 것은 가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도 배우고 아는 것이 필요해요. 이것이 가치관이에요. 가치관이라는 건 뭐예요? 무엇이 가치 있는 삶인가, 이것을 결정해 주는 것이 가치관이죠. 가치관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또 성경은 우리에게 가치관을 제공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아는 게 힘이라고 사람들은 얘기하잖아요. 그러나 기독교에서는 아는 것 이상으로 더 중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사랑입니다. 사랑. 사랑. 여러분, 칼도 사람을 죽일 수가 있고 살릴 수가 있는데, 그 칼을 어떻게 사용하게 만드는 것이 뭐예요? 사랑이에요. 사랑. 사랑하면 칼로 사람을 살리고, 사랑하지 않으면 칼로 사람을 죽인단 말이에요. 그 칼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데, 그 칼로 사람을 죽일 것이냐 살릴 것이냐를 결정하는 건 사랑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아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건 뭐라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겁니다. 사랑. 사랑이라는 거. 사랑이 결여된 지식은 교만이에요. 귀신들도 지식이 있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지식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나 귀신들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아요. 또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아요. 사랑이 결여된 지식은 귀신들같이 교만해질 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예수님의 계명을 근거로 해가지고 지식을 활용하고 선용해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예, 아멘이죠. 알겠죠? 그죠? 지식 위에 뭐가 있다고요? 사랑이 있어요. 그런데 사랑보다도 더 중요한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의 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신다고 제자들에게 얘기를 했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다. 베드로가 막 기분이 좋아가지고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탁 했잖아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고백을 듣고 너에게 이것을 알게 한 것은 하나님이시다고 하면서 놀라운 말씀을 하시는데, 장차 예수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서 죽을 것을 말씀하셨죠. 그러면 여러분, 그 얘기를 듣고 여러분 같으면 예수님에게 뭐라고 해요? 저도 베드로처럼 얘기했을 것 같아요. 주님, 무슨 말씀이십니까? 주님이 죽으신다니요? 내가 목숨을 걸고 예수님 죽지 않도록 내가 말리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얘기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이 얘기 틀린 얘기예요? 맞는 얘기예요? 맞는 얘기죠. 맞는 얘기예요. 백이면 백다 그렇게 얘기하죠. 내 주님이 지금 죽겠다고 하시는데 내가 주님 목숨을 걸고 예수님 그런 일 당하지 않도록 내가 팔 걷어붙이고 말리겠습니다. 저라도 그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죠? 그래요.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누구의 일을 생각한다고요?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해요. 예수님이 죽으면 안 돼. 그 사랑이에요. 그런데 그 사랑보다도 더 중요한 게 있대.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 우리 기독교인들이 요걸 몰라가지고 자꾸 헷갈려요. 동성애에 빠졌는데 우리 사랑해줘야지. 그 불쌍한 거 아니냐고. 다 그렇게 나오잖아, 그죠? 근데 성경 뭐라고 말씀합니까? 동성애는 돌로 쳐 죽여야 된다고 지난주에 맞아. 제 입으로 또 쳐 죽이라니까 막 너무 센데 성경이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것 때문에 헷갈려요, 자꾸. 아니,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는데 사람을 그렇게 무자비하게 죽일 수 있어? 아니요, 여러분. 사랑보다도 더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뜻.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겁니다. 기독교인들이 이거 헷갈리잖아요. 그러면 성경을 자꾸 잘못 해석해요. 자기가 옳다는 걸 자꾸 주장해, 교회 와서. 옳은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뭐라고 그랬죠? 사랑인데, 사랑. 그죠? 그러니까 세 단계로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의 옳고 그른 거 맞아요. 그거보다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사랑이에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근데 그거보다도 더 중요한 거 있어요. 이 사랑이 진짜 사랑이냐 아니냐를 우리가 구분해 주는 아주 중요한 절대적인 기준.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뜻. 그래서 예수님이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거죠. 우리가 보기에는 틀림없이 사랑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버리기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요.
얻는 것도 사랑이지만은 버리는 것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것을 구분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다툼을 하지 않게 돼요. 그게 맨날 싸우는 게 뭡니까? 네가 옳으냐 내가 옳으냐. 우리 지금 세상에서 오르고 있는 논쟁이 뭐예요? 옳고 그름의 싸움을 계속하고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냥 서로 죽이기까지 지금 막 멱살 갖고 싸우듯이 하잖아요. 그런 곳에는 평화가 오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만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진짜 절대적인 가치와 기준은 오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획,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인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때로는요, 가슴 아프지만 자식도 매질해가지고 키워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면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돼요. 아유, 자식을 때릴 수 있다니. 그거 아니지. 사랑하는 자식을 어떻게 때려야 돼? 안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자식들 잘못되는 길로 가는데도 방치한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어떤 부모는 자기 자식이 동성애인데 자기는 이제 동성애를 이해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식을 이제 이해하고 사랑하게 됐다고 얘기하는 사람, 그거 막 방송에서 얘기해 주더라고요. 여러분, 그건 사랑인지는 모르겠지만은 하나님의 뜻과는 관계 없는 일입니다. 그런 게.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되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거기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주의를 지키는 거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주일. 어떤 분은 이것도 주일 지키란 말이에요, 목사님. 안 지키란 말이에요. 양당 간에 분명하게 얘기해 주세요. 이거 안식일인데 이거 뭐 사 먹으라는 말이에요, 사 먹지 말라는 말이에요. 이렇게 막 이렇게 못 박아서 얘기해 달라고 그러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것도 여러분, 사 먹어야 돼요, 안 사 먹어야 돼요? 예, 요 기준에 따라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주의를 지켜야 된다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리고 그 위에 사랑을 더해야 되고, 그리고 절대적인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어떤 게 옳고 그름을 분명하게 얘기하는 것도 있지만은 우상 제물과 같이 사랑의 기준 속에서 또 하나님의 뜻 속에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 우리의 행동 기준도 여러 가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죽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죠. 누가 안 말리겠어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향해서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는 것이 우리가 참 중요해요. 정리하면은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 첫째는 명확한 기준이 있으면요, 옳고 그른 것을 판단하여서 지식에 따라 살아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뭐예요? 아무리 지식이 옳아도 사랑이 결여되어 있으면 안 됩니다. 예, 그 지식을 사랑이라고 하는 위에 사용해야 됩니다. 또 세 번째로는 사랑보다도 때로는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죽으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참된 사랑이고 우리를 향한 진정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우리 모두 자유는 여러분 사랑의 절제 속에 이루어져야 되고, 또 하나님의 뜻이 더 중요하다고 하는 거, 이것을 알고 행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직 두 번째로 보고자 하는 것은요, 오직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4절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세상에는 신이라 칭하는 자가 많이 있지만은 참된 신은 창조주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5절 말씀을 보면은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이것이 헬라 당시 사람들의 신관이었습니다. 당시 헬라 사람들은 많은 신을 섬겼습니다. 그들은 무수히 많은 신이 세상의 각 분야를 지배하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올림푸스 신전에는 대표적인 시인, 하늘을 관장하는 제우스, 또 그 제우스의 아내 헤라, 또 태양을 관장하는 아폴로,
사냥과 출산의 신인 아르테미우스, 그리고 술의 신인 디오니소스, 그리고 사랑과 미의 여신 아프로디테, 곡물과 대지의 여신 테메테르, 바다의 신 포세이돈, 전쟁과 지혜의 여신 아테네, 군대의 여신 아레스, 전령의 신 헤르메스, 불과 대장장의 신 헤파이스토스. 이런 여러분 많은 신들이 있는데 이 신들이 자기가 관장하는 영역의 신으로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헬라 사람들은 신을 많이 섬겼어요. 여기에 지금 제가 말씀드린 신이 12신인데 이 외에도 공식적으로 26신이 더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황제까지도 신으로 섬겼습니다. 바울의 말처럼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가지고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많은 신들은 인간들이 상상으로 만드는 허구에 불과했습니다. 인간들이 만들어냈기 때문에 인간들처럼 이 신들은 욕심이 있기도 하고요, 또 시기와 질투를 하기도 하는 신들이었습니다. 세상에는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신들이 있어요. 문화 인류학자들이 신이 없는 종족은 없다고 할 만큼 종족의 수만큼 신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신들은 참신이 아닌 거죠. 오직 창조주 하나님만 진정한 신이시고요, 그 외의 신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성경은 이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는데 시편 115편 4절 말씀을 보면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라. 또 예레미야 10장 14절 말씀을 보면 사람마다 어리석고 무식하도다. 은장이마다 자기의 조각한 신상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나니 이는 그가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것이요 그 속에 생기가 없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에게 대한 지식은 성경이 가부간에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 아멘입니까? 이 세상에 수많은 신이 있는 것이 맞습니까? 사람들의 상상에는 존재하지만 실제로 수많은 신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죠. 성경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얘기해요. 아주 명확하게. 하나님 한 분만이 유일한 섬김의 대상이세요. 하나님만이 여러분 참신입니다. 아멘이죠?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섬겨야 돼요. 그분만이 우리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십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은 인간이 만들어낸 신이 아니에요. 처음부터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셨고 우리를 지으시고 창조하신 분이세요. 세상의 종교도 능력이 나타나기도 해요. 그러나 그것은 여러분 사단의 역사입니다. 사단이 뒤에 숨어가지고 마치 세상에 신들이 있는 것처럼 속여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단의 관계에 속아서는 안 돼요. 이방신과 우상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타락한 천사인 사단을 숭배하는 것입니다. 사단이 자기가 숭배를 받기 위해서 우상을 전면에 내세우고 그 뒤에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우상 숭배의 본질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존재하지 않아요. 성경은 아주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절대 섬기면 안 돼요. 사단과 함께 그것은 멸망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참신임을 믿고 오직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겨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목숨을 드리는 것이 아깝지 않습니다. 아멘입니까? 유일하신 참 진리이시고 유일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절대적인 신앙이 흔들리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외에도 다른 신들이 존재한다고 하는 생각이 자꾸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온 세상에 유일하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든지 안 믿든지 상관없어요.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밖에는 참신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만을 섬겨야 됩니다.
아무리 신비롭고 고상한 신이라도 인간이 만들어낸 모든 것 다 허상이고요. 거기에 현혹되지 말아야 됩니다. 수많은 우상에게 현혹된 이웃들에게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가르쳐야 되고요.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야 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또 한 가지 보려고 하는 것은요, 먹는 것으로 의의를 세우려고 해서는 안 되는 거. 오직 의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것이지 먹는 거, 행위 이런 것으로 우리가 의로워지는 거 아니란 말입니다. 8절 말씀을 보면은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가지고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앞에 보면은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지 못한다. 우리를 세우는 것은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만이 우리를 의롭게 하는 것이죠. 우리의 행위, 무엇을 먹고 안 먹고 이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 세우고 못 세우고 그런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제사 지낸 고기를 먹거나 먹지 않거나 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데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사실 바울은 먼저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못 사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당시에 고린도 교인 중에는 우상 제물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바른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크게 의식하지 않고 우상 제물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자기들만 먹고 끝나면 되는데 오히려 우상 제물을 안 먹는 사람들을 뭐라고 비판을 했냐면 너희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다. 오히려 그렇게 정죄를 하고 비판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바울은 먹지 않아도 믿음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바울은 먹는다고 해가지고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상 제물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가진 사람들은 믿음이 풍부하다고 자랑했지만 먹어도 풍성함이 없다고, 그러니까 먹는다고 해가지고 그것이 믿음이 풍성하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안 먹는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이 믿음이 없다고 하는 것을 반증해 주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과 먹는 거는 사실 본질적으로는 관계가 없는 것이에요. 그거 연결하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죠. 믿음은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먹는 것으로부터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바쳐졌던 고기를 먹지 않는 성도들의 믿음이 부족한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가지고 믿음이 풍성하다고 뽐낼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4장 17절에 말씀하기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먹고 안 먹는 것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우리의 내면의 믿음을 결정하는 기준이 아니에요. 기독교인들 중에는요, 이것이 뭐 성숙해가지고 다 그렇게 생각하지만은 금식과 관련돼 가지고 믿음을 판단하는 분들이 있기도 해요. 믿음을 금식을 자주 하는 사람들은 금식하지 않는 사람들을 신앙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 거죠. 어떤 사람은 명함에 40일 금식 기도를 몇 번 했다고 이렇게 찍어 가지고 다니는 사람도 옛날에는 있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기도원에 가서 보니까 금식 기도 3회 수료 뭐 이렇게 40일 금식기도. 그럴 필요 없는 거죠. 그것이 그분의 믿음을 보여주는 증거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금식 몇 번 했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 믿음 좋네, 그런 거 아니에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보이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죠. 이것은 믿음 음식을 통해 가지고 의의를 내세우는 바리새인들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금식해도 자랑하지 말아야 돼요. 오히려 믿음이 없어가지고 금식한 거죠. 또 금식하지 않는 사람을 비판하지도 말아야 됩니다. 내가 개인적인 필요를 따라서 금식한 걸 가지고 내 했다고 해가지고 안 한 사람들을 판단하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을 봐야지 그걸 다른 사람을 보는 기준으로 사용하면 안 돼요. 그게 이제 바리새인이 되는 거죠. 그게 바로. 금식은 육신의 정욕을 절제하는 훈련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기 위해서 내 자신을 연단하는 것이죠. 아무리 금식을 40일씩이나 해도 탐심을 가지고 세상의 것을 추구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오히려 금식하지 않는 성도가요, 주의 계명을 잘 지키고 거룩한 생활을 한다면 오히려 그것이 더 바람직한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금식을 많이 했다고 자랑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자기 의의를 내세우는 것입니다. 그것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자기 의의를 내세우는 죄는요, 가장 위험한 죄입니다. 자기 의의를 내세우는 사람은 회개할 줄 모르기 때문에 스스로 자기의 의의에 도취되어 살아가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했어요?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았죠. 우리는 먹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의의를 세우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으로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성도의 자유는 그러나 동시에 또한 사랑으로 절제되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 한 번 더 짚기를 원하는데, 우리 9절 말씀을 한번 봅니다. 9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같이 9절 읽습니다. 9절 같이 읽습니다.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희는 여기에서 우상 제물에 대해서 바른 지식을 가진 믿음이 강한 사람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유라고 하는 것은 자유롭게 하는 우상 제물을 먹는 것을 가리키는 거죠. 그러니까 자유롭게 우상 제물을 먹는 것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거치는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유롭지만 이것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죄를 짓게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13절 말씀을 보면은 아주 명확하게 얘기하는데, 우리 13절 말씀도 같이 읽습니다.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바울은 고기를 먹는 것이 전혀 걸리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돼지고기 안 먹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런 고기를 뭘 먹을지 이런 것이 자기의 신앙 양심에 전혀 걸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돼지고기를 먹고 우상제물을 먹는 것 때문에 실족해서 넘어지는 사람이 있으면은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 사랑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죠? 우리에게 자유가 있지만 우리의 자유는 사랑을 통해서 통제되어야 됩니다. 아무리 인간적으로 보잘것없는 형제라도 하나님은 천하보다 귀하다고 말씀하셨어요. 또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예수님에게 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형제를 실족하여 넘어지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작은 자가 넘어진다라도 그가 넘어지는 일이라면 나는 내 자유를 절제하겠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한 것이죠. 성도의 자유는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으로 절제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죄에서 자유를 얻은 존재입니다. 또 하나님의 심판에서 자유를 얻었습니다. 또 하나님을 모르는 무지에서 자유를 얻었고요. 또 우리는 율법의 정죄에서도 자유로워진 존재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진정한 자유자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나 성도의 자유는 무엇이나 해도 좋은 자유가 아니에요. 방종은 더더욱 아닙니다. 성도의 자유는 사랑으로 절제되어야 되는 자유입니다. 형제와 관계를 고려해 가지고 덕을 세우는데 사용되어야 되는 자유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 말씀을 보면요,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 안에서 서로 종노릇 하라. 아멘. 내가 자유하지만은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 자유를 절제할 필요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면은 문제될 게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죠. 다른 사람을 판단할 일이 전혀 없습니다. 또 누군가를 실족하여 넘어지게 할 일이 절대로 없습니다. 우리는 자유하지만 우리의 자유는
사랑에 의해서 절제되어야 됩니다. 그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